자, 여기도 배경 설명, 네, 춘추 전국했듯이 배경 설명을 짧게 합시다. 네, 불교윤리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 배경 설명인데요. 이때가 16국 시대랬죠. 16국 시대.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개념이거든. 인도에서도 철기가 도입되면서 16개의 큰 나라들이 서로 막 자기 이제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하면서 맞짱 뜨고 있을 때야. 그리고 그 16개 나라 중에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 이름이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살라국에 그 여러 밑에 딸린 조그마한 신하국들이 있었거든. 그 신하국들 중에 이름이 하나 카필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 등급이죠. 제후국, 신하국, 봉건국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코살라국을 모시고 있던 아래에 있던 국가였는데 이 카필라국의 왕자로 부처님이 태어나요. 이 시족이 샤카 시족이거든요. 그래서 샤카몬이라는 거, 석가몬이라는 거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깨달은 자이기도 해서 부처라고도 부르는 거야. 카필로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쾌락의 극단을 경험하면서 자랐어. 근데 여기 옛날에 이제 성인들은 다 그렇죠. 이제 김정은도 3살에 말을 타고 총을 쐈다는데 비스무리하게 부처님도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 마야부인 거드랑에서 태어났대. 태어나서 7발자국 걸은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쳤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오색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면서 이제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 오색 구름이 떠다니는 걸 보고 저 응거하고 있던 아시타라는 어떤 성자가 신선이 와가지고 예언을 딱 내려줘. 카필라국 왕 이름이 슈도다나라는 왕이거든요. 슈도다나. 이 슈도다나 왕한테 신성한 기운이 서로 있어가지고 아이가 탄생한 걸 직감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제가 예언컨대 둘 중 하나가 될 건데 첫째로는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인도 신화상에 나오는 전설적인 왕의 기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 급이 있거든.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금륜성왕은 뭐 3개 정도 되는 나라를 여기 잘렸네요. 은륜성왕은 뭐 2개 정도 되는 나라, 동륜성왕은 1개 정도 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 근데 이 륜자가 전륜성왕, 륜자가 바퀴륜자예요. 얘네가 아리안족이거든요. 인도 아리안족이라 가지고 전차 기술과 철기를 데리고 왔어. 아시리아로부터. 그래서 전차를 끌고 이제 전역을 정복하는 왕이에요. 전륜성왕은. 그래서 이 인도를 통일한 일장국의 왕이 된다는 얘기고 전륜성왕은. 두 번째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16개국 패권국의 신하국인 조그만한 뭐 신하동 단위의 나라거든요. 이 정도 되면 신하동 단위의 왕인데 이 왕 입장에서는 아들내미가 1번이 됐으면 좋겠어, 2번이 됐으면 좋겠어. 1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인데 내 아들내미가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이 전인도를 통일하는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면 좋지. 내가 왕이니까 내 나라가 최강국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때 당시 카스트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왜 카스트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냐면, 자 브라만 4가지 계급이 있죠. 그 인도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가지 계급이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카스트 제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북박스로, 부크바수인데 북박스로 책 상자째로 이렇게 논문들이 막 쌓여져 있다 그렇게 외웁니다. 북박스. 그래서 브라만 계층이 사제 계급인데 전쟁 시에는 사제 계급보다 누구 입장이 더 세지만 크샤트리아가 무사 계급이다. 무사 귀족 계급이라고. 그리고 바이샤는 농민 상위 계급인데 얘네의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교의 이제 차별적인 계급제를 비판하면서 만민평등 뭐 이런 거 외치던 사상들이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하고 이어서 자 그래서 여기 막 이런 육사외도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브라만교에 좀 뭐 대항하는 반항하는 이단 종교들이 막 횡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지. 왕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혹시 막 또 이런 거에 좀 꼬드겨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까, 육사외도 같은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그 인생에서 고통이나 불만이나 불행이라는 걸 모르게 하자. 조그마한 나라를 했죠. 도시나 뭐 시나 도 뭐 금 동 뭐 구 정도 되는 그 조그마한 규모라고. 금호 동 뭐 성동 구 정도 규모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병자, 환자, 노인 이런 거 전부 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예쁜 여자, 뭐 맛있는 음식, 뭐 좋은 집, 푹신한 침대 이런 걸로 쾌락의 극단을 다 채워주는 거야. 아무 불만을 모르게. 뭐 뭔가 딴 생각을 못 가지. 그래서 어렸을 땐 부처님은 쾌락의 극단에 있었어요. 나중에 고통의 극단도 가,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부족함 없이 자라다가 나이가 좀 들면은 이 성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단 말이야. 성문 밖이 좀 궁금한 거죠. 자, 나이가 한 19살쯤 됐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19살쯤 됐을 때 하인을 살 꼬드겨가지고 맨날 요 성문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저 밖에는 뭐가 있는데 뭐 살짝 같이 나가보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4일 동안 각각 문 하나씩 밖으로 나가서 관람을 하는 그 뭐 이벤트 같은 게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이야. 석가모니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4개의 문을 유람하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놀면서 본다. 놀유자를 써요. 관람한다. 첫째 날에는 어디를 갔냐면 첫째 날에는 동문으로 갔을 때 처음에 노인의 모습을 봤대요. 늙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등이 굽어 있고 왜 이렇게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이니? 저 사람은 노인이라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늙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나 뭐 왕자님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등이 붓고 기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둘째 날에 남문으로 갔을 때 병자를 처음으로 봤어. 병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렇게 그 검버섯이 피어 있고 만약에 제대로 말을 못 하는가? 저 사람은 병이 든 것입니다. 지금은 왕자에 비해서 건강하시더라도 음식을 잘못 먹거나 추운 곳이나 따뜻한 곳에 너무 있다 보면 그런 식으로 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딱 충격을 받고. 셋째 날에 성문으로 갔을 때 죽은 사람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장례 지내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으며 관에 있고 주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웅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저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막 충격받았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갔을 때 북문으로 갔을 때 여기서 수행하는 수도자의 모습을 보았대요. 그리고 이 수도자의 얼굴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평온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출가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겪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알잖아. 사춘기 아들내미가 딴 생각을 품으면.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결혼을 시킵니다. 옆나라의 이웃 사촌이거든요. 이쁜 이제 쇼다라라는 공주를 데려다가 옆에 딱 붙여주고요. 그래도 애가 정을 좀 제대로 못, 그러니까 둘이는 뭐 금술은 좋았다 그래요. 여기도 뭐 결혼하는 일화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 이제 공주들이 경쟁해가지고 얘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아버지 그래도 저는 출가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런데 네가 외동 아들인데 내가 아들내미 딸랑 너 하나 있는데 네가 나가면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혹시나 네가 진짜 가야겠다면 출가를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아들 하나만 놓고 출가를 해라. 이제 마누라 생기고 아들 생기고 하면은 이제 좀 짊어져야 될 게 많잖아. 그래서 출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9살이 됐을 때 아들내미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았을 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외쳤대요. 나훌라라고 외쳤는데 얘가 그 아들내미 이름이거든. 장애물 혹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래. 얘가 출가를 할 때 이제 장애가 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근데 얘를 놓고 낳았으니까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애를 낳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라울라는 자라가지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리고 이 공주 있잖아. 공주랑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마야 부인은 돌아가시고 자기 사촌, 그러니까 자기 이모가 둘째 그 왕비가 돼가지고 계모가 돼서 자기를 길러줬어. 마하자파티라는 왕비랑 자기 마누라랑 야쇼다라랑 그리고 이 야쇼다라랑 마하자파티를 따르는 500명의 시녀가 처음으로 계를 받은 비구니가 되고 여자 승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왕족 집안을 거덜내놓고 다 출가시키고 왕이는 어디에 물려줬냐면 사촌 동생한테 이웃나라 사촌 동생한테 물려줘. 그리고
그리고 이웃나라 사천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고 석가모니 살아 생전에 이 아까 얘기해 코살라국 밑에 카필라국이 있었는데 코살라국이 카필라국을 멸망시키면서 멸망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전륜 상황이 못 되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여튼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35살 6년 동안 출가 후에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쾌락의 극단에 있었잖아. 쾌락이 극단에 있었는데 깨달음을 못 얻었던 거지. 그래서 쾌락의 극단에서 정반대로 갑니다. 보통의 극단으로 가요.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유행하던 수행법 중에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하는 수행이 있어. 극단 하루에 진짜 막 그 풀 쪼가리 몇 개 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단식을 하고. 그래서 이쪽 계열의 끝판왕 종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 열반에 이르는 경지가 뭐냐면 참선을 하다가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거. 그게 이상적인 해탈의 경지. 굶어 죽는 게 그런 수행법도 있어. 여튼 그래서 일부러 막 그 불편한데 잠 자고 옷 같은 것도 막 주워서 그냥 나무 줄기에 걸쳐서 입고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비 내리는 거 막 먹어서 먹고 뭐 음식물 찌꺼기 소똥 이런 거 집어서 먹고 그러면서 6년을 지내니까 몸이 계속 쇠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고행을 하다가 기절을 해요. 기절을 했을 때 이제 옆에서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우유죽을 공양을 한대.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에서 최초로 나오는 그 시주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례고 우유죽이 되게 그때 당시에는 좀 보잘것없고 논리 좀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시주 받는 것은 거절하지 말라고 그 뒤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유죽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부처님이 딱 깨달은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쾌락의 극단에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고통의 극단에 있었는데 둘 다 깨달음이 있어 없어? 깨달음이 없더라. 그럼 깨달음을 얻는 수행은 뭐여야 돼?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이어야 돼. 그게 중도의 수행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수행 방법은 나중에 8정도가 나오거든. 8정도의 바른 수행 방법은 전부 다 중도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법이라.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냐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아래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선을 해. 일주일 동안 참선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요 밑에 세 개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보리거든요. 보리. 산스크리트어로는 보티라고 하는데 그 보티를 깨달은 나무라서 그 뒤로 보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보리수 안에서 깨달은 진리가 요거 세 개야. 첫 번째 연기설, 두 번째 삼법인 사성제입니다. 순서대로 볼 거예요. 요거 세 개 보면은 원시불교 내용이 다 끝나. 괜찮죠? 첫 번째 연기설부터 봅시다. 연기설. 일이 연기설이고. 자, 연기설은 뭐냐면 인연생기의 줄임말이거든요. 인연생기.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생기는 일어난다는 얘기, 일어나 생긴다는 얘기야.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연설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인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연이 단순한 만남,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인과 관계를 뜻하는 거다. 인과관계. 그래서 개미랑도 나무랑도 풀이랑도 인연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세상 만물이 다 서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아무리 잘난 놈이라 그래도 아무리 지금 뭐 혼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뭐 법대 수석 입학했는데 걔가 혼자 수석 입학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가르친 사람이 있고 혹은 독학을 했더라도 가르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책을 만든 사람들이 있겠지. 맞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나는 세상 만물의 인과관계로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고 홀로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게 연기야. 그죠? 내가 봄이 할아버지랑 관련이 있어 없어? 인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연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인연이 있다고 설명을 하냐면 네가 내 수업을 듣고 있잖아. 네가 내 수업을 들으려면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서 너네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야 돼. 그죠?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너를 낳아야 네가 내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너라는 존재는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내 수업을 들음으로 하여 내가 너네 할아버지랑 인연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비롯되는 거는 인간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불교 키워드인데 나중에 도교도 이런 비스무리한 제시문이 나오거든. 도교에서도 이것과 저것을 이것이므로 저것이 아니고
뭐 이것이 저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저것이 뭐 저것이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저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 도교는 그냥 차별하지 말라야, 구별하지 말랍니다. 근데 여기는 구별하지 말라 해서 뭐까지 가냐면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분할 수 없다. 인과관계가 드러나 있어야 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그래서 좀 뒤에 제시문 비교해놨어. 한 번 더 나중에 같이 봅시다. 도교하고 나서. 그래서 인과관계 때문에 이렇게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다음 세계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서로 갈 때 서로 의지하여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돼 있거든. 갈대 나오면 일단 불교예요. 갈대의 제시문 나오는 거는 불교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세 개의 갈대가 막 이렇게 돼 있어. 하나 치우면 어떻게 돼? 쓰러지겠죠. 나 혼자 독립하여 자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얘기야. 왜? 다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전부 다 구별할 수 없는 거거든.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교에서 이런 얘기 있죠.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색이 색깔인데 여기서는 형체, 뭐 물건 뭐 이런 걸 뜻한다. 육체, 색 뭐 이런 거. 육체, 형체, 뭐 현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랑 같다고? 곧 공과 같다.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와 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뭐랑 뭐도 같냐면 삶과 죽음조차 그래서 같아요.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윤회하기가 계속 빙글빙글 돌고 돌거든. 그래서 삶과 죽음도 구별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거야. 그 구별하지 않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불교 키워드입니다. 유교의 사랑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보면? 유교의 사랑.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어? 인. 그렇지. 그건 차별적인 사랑이죠. 12선악,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잖아. 맞죠? 차별적인 사랑이 인. 불교의 사랑은 자비다, 자비. 이거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묵가가 겸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것도 무차별적 사랑이거든요. 두루두루 겸하는 사랑이었죠. 묵가의 겸해론. 근데 이 겸해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고 불교의 자비도 유교의 인은 차별하는 사랑이고요. 얘가 너 별에 차별하는 사랑이다라고 묵가가 비판하거든. 근데 불교도 여기도 무차별적 사랑이야. 자비도. 근데 이거 두 개는 무슨 차이냐면 묵가는 인간 종을 초월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랑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거든. 근데 개미를 우리 아버지랑 동일하게 사랑하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얘는 개미나 우리 아버지랑 동일합니다. 개미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고 우리 아버지랑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돼. 왜냐면 또 뒤에 나오겠지만 만물의 본성이 불성이거든. 모든 존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개미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나랑 인간관계를 맺고 아버지도 인간관계를 맺는 거지. 그게 자비다, 자비. 자타불이의 사랑,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 속에 생겨난 만물에 대한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요까지가 연기와 관련된 진리입니다. 연기설. 이거 첫 번째 깨달음이고 두 번째 깨달음이 삼법인이야. 삼법인. 5번에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 자, 삼법인은 법인이라는 게 불법법자의 도장인입니다. 근본 교리를 법인이라 그래. 뒤에 나오는 사성제 나오거든요. 세 번째 깨달음이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도 성스러운 진리야. 진리 제자를 써서. 그래서 삼법인이나 사성제랑 그냥 세 가지 진리, 네 가지 진리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진리는 뭐냐면 첫 번째 재행무상이라 그래요. 재행무상. 여기 상자는 항상 상자를 쓴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게 없다고. 왜?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맺고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형상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움직임에는 항상 존재하는 형상이 없다. 그치? 그래서 연기에 의해 형성된 모든 존재가 매 순간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독립된 실체는 없기 때문에 나도 없다고. 재행무상, 재범무화라고 합니다. 재범무화. 7번은 재범무화.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해서 모든 법칙에는 고정된 독립된 자아도 없다. 이거는 사실 뭘 비판하는 거냐면, 자, 카스트 제도가 그 브라만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게 카스트 제도거든. 근데 거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했냐면, 지배 계급제를 어떻게 정당화했냐면,
원래 인도 신화에 윤회와 업설이 인도 전통 신앙 자체의 업설이라는 윤회 관념이 내재해 있어요. 인도 신화에서부터 윤회는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불교와는 별개로, 그지? 근데 윤회 자체는 불교도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윤회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근데 이거를 원래 브라만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자, 어떤 고정된 독립된 실체가 있어. 봄이라는 뭐 시연이라는 너의 영혼 같은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진아라고 합니다. 진아. 이걸 아트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불변의 영혼 뭐 이런 거야. 고정된 실체 이런 거야. 그러면은 내 고정된 실체가 있고 얘네가 전생에 막 쭉 이렇게 윤회하면서 각각의 업을 쌓아.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선업을 쌓으면 착한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다음에 더 높은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면 나는 왜 선생이고 너네는 왜 뭐 너는 현수야 뭐 이렇게 태어났어 하면 너는 전생에 막 이래서 된 거고 나는 전생에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네가 지금 뭐 수드라인 건 뭐야? 네가 불가촉 천민인 건 왜 때문이야?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겠지. 그럼 네가 그만큼 지금 벌을 많이 받으면서 선업을 쌓으면 네 만큼 직분에 충실하면 우리한테 잘하면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감내해라는 거야.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아트만 같은 고정된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샤트리아, 바이샤 이런 애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겠죠. 그래서 이제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쫙 불교가 전 인도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만민평등 이런 거 주장했으니까. 조선 후기 비슷해. 조선 후기도 원래 우리는 이 신분제가 엄격했잖아요. 양반 쌍놈 이러고 있었는데 성리학 지배질서 이런 위계질서가 있다가 천주교 들어왔는데 서학이 만민평등이라니까 쭉 퍼진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네가 얘기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 고정된 독립된 자아는 없고 나라는 존재는 뭐에 불과하냐면 온의 무더기 온자입니다. 5가지 무더기의 일시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온은 육체, 감각, 상상, 마음, 의식의 뭉치, 아예 덩어리라고. 그런 게 잠깐 뭉쳐 있다가 네가 죽고 나면은 없어지겠죠. 다시 흩어지겠지. 근데 이게 오는 무상하기 때문에 자아도 변해가는 존재이긴 한데 이거를 너는 곧 흩어질 존재야. 아무 의미도 없어는 아니라고. 허무주의로 흐르는 건 경계합니다. 둘이를 구분하세요. 고정된 독립된 실체 내가 집착하는 집착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건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왜? 너는 관계에 맺고 있으니까. 너의 인과관계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여기도 윤회를 인정하거든. 근데 윤회를 인정하는데 힌두교의 업설처럼 네가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까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없어질 거잖아. 내 덩어리는 오는. 근데 네가 남긴 인과관계가 남아서 다음에 네 인과관계로 태어난 어떤 존재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일을 해야지. 너의 인과관계가 더 나은 세계로 태어나기 위한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도 변해가지만 어떠한 나도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야. 허무주의는 아니라고. 고정 독립된 나는 없어. 하지만 뭐는 있다? 변해가는 나, 관계 맺는 나는 존재한다. 괜찮죠? 여기 선지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선지로 나오니까 이 나온 얘기 적어놓은 겁니다. 다음, 그래서 내가 그냥 허무한 존재,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나라는 거에 집착하지 않게 돼. 그러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너네가 지금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게임하고 놀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막 졸음 참아가면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너네 성적에 집착하기 때문이거든. 이 성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90년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이 너네 성적은 90년 있으면. 근데 90년 동안 있을 그 잠깐 찰나에 있을 그 성적 때문에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집착 때문에. 그래서 그 고정된 실체가 그냥 헛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깨달음 얻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더 이상 집착에서 벗어난, 그래서 정막하게 고요해지는 상태, 번뇌가 없는 상태에 이를 거예요. 그거를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에 이르러서 적은 고요할 적자다. 고요하고 깨끗할 적자입니다. 고요해지고 정막해지는. 그래서 이 깨달음에 관한 진리인 거죠. 너라는 건 실체가 없어. 거기에 집착하지 마.
모든 건 변해가는 존재야. 그걸 깨달으면 너는 더 이상 무언가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거야. 깨달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 일체 계보가 세상 만물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만물 일체가 고통이다. 이거를 소승불교 계열에서는 요 앞에 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계열이라서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데 합쳐서 사법인이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교육과정상으로는 이게 메인이다. 이게 재행무상 재범마 열반 적정 이게 대승불교 기준이라서 요걸로 암기 합니다. 괜찮죠? 다음 마지막 진리입니다. 마지막 진리 네 번째 진리인데 사성제라고 해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사성제. 자, 고진멸도고요. 고진멸도.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선가. 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잠깐 구조화를 좀 합시다. 도성제. 자, 고진멸도가 있는데 여기는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 고통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여기는 이상세계예요. 고통의 발생이고 여기는 고통의 소멸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자, 현실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건 뭔 얘기냐면 현실 세계에서 세상 만물이 다 뭘로 가득 차 있다? 일체 계고다. 세상의 본질은 뭐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해 이런 거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본 거거든. 원인은 뭐냐?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집착을 소멸시켜야 돼라는 겁니다. 고통의 소멸이죠. 그래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집착을 끊어내면 고통도 없겠죠. 그래서 고통의 소멸에 관한 얘기. 그럼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멸의 방도 수행 방법이야. 그래서 8가지 방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 뭐 삼학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고통, 집착, 소멸, 방도의 뭐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보는 거야. 디테일을 봅시다. 세부 사항을 여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진리가 뭐라고? 고통이에요. 고통이라서 고성제다. 자, 고통은 뭐냐? 생로병사가 고통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가 고통이야. 생즉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생이 이 노병사의 원인이거든. 연기선 세상 만물이 다 연기이기 때문에 근본 원리가 연기죠.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가 연기라서 생로병사의 원인도 생이고 결과도 노병사야.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서 고통의 원인이라서 생은 즉 고인 거죠. 자, 그래서 오다선지가 뭘로 나오냐면 생로병사가 고통이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나와요. 맞아, 틀려?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아닙니다. 죽어서도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윤회해야 되거든. 반복해야 된다고. 연고라인이죠. 연고라인. 영원히 고통받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고통인데 죽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야 돼. 계속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고통인 거죠. 일체 계고예요.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고. 다음. 자, 그럼 고통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걸 보니까 집착 때문에 생기더라.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죠. 자, 그럼 집착은 왜 생기는가 보니까 자, 첫 번째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애욕 혹은 갈애라고 그래요. 애욕 혹은 갈애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애정에 대한 욕구, 목마를 갈자를 쓰거든. 애정에 대한 갈증, 이런 것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알아야 돼. 무명을 추구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틀린 거겠죠. 무명은 밝음이 없다는 얘기야. 밝음이 없는 거. 밝음 명사를 써서 밝음이 없다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리석음이 집착을 나눈다고. 뭔가 하고 싶잖아. 뭔가 1등급 받고 싶어 이런 거. 근데 뭘 모르고 있냐면 그 1등급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에 집착해서 그게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 그걸 번뇌라고 해. 번뇌로 발전할 겁니다. 그럼 번뇌는 구체적으로 뭐가 번뇌냐면 삼독이 번뇌다. 삼독. 세 가지 포이즌이에요. 포이즌.
근데 이 삼독이 구체적으로 까지 알고셔야 돼. 삼독인데 이 삼독이 각각 탐, 탐욕, 진, 성냄, 치,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탐, 진, 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그 고전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 뭐 있어요? 중국 고전 소설 중에 그 불법을 떠나러 삼장법사가 누구를 데리고 원숭이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물귀신 한 마리를 데리고 인도로 떠나죠. 천축국으로. 근데 그거 모티브가 이거야. 저팔계니까 탐 뭐겠니? 탐진치 중에 돼지는 뭐겠어? 돼지는 탐욕일 거고 원숭이가 성냄이다. 물귀신이 어리석음이야. 4호점이 실제로 원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거든. 그 현장이라고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쓴 당나라 스님입니다. 근데 그 스님이 실제로 인도로 갈 때 막 중간에 이제 막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나라들에 들렸거든. 그 다른 나라 들렸을 때 한 나라에서 그 삼장법사한테 붙여줬던 시종들 이름이 하인으로 데려가 쓰세요 하면서 시종 몇 명 붙여줬는데 시종 이름이 오공, 오정, 오능 뭐 이런 애들이었대. 여기서 이제 선호공, 사오정 뭐 이런 애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서육이라는 게 뭘 묘사하는 거냐면 자 번뇌를 끊어내고 불법을 획득해서 해탈에 이르기 위한 여정을 그냥 고전소설로 모음식으로 쓴 거예요. 좀 접근하기 쉽게. 그래서 동양의 고전이 된 거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끊어내야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소멸. 이게 멸상되고 집착이 해소해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해탈한다. 해탈 14번 해탈. 해탈하는 걸 열반에 된다 그래요. 자, 해탈은 그냥 집착을 끊어내는 것 자체를 해탈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에 대해 해탈한다. 그러면은 내가 9등급이 나오든 7등급이 나오든 성적을 시험을 안 봐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아무 고통을 받지 않아. 왜냐면 나는 성적에 집착하지 않거든. 9등급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연애에 대해서 해탈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바람을 펴도 여자친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혹은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더라도 나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왜? 나는 연애에 집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사물에 해탈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주제, 모든 사물에 대해 다 해탈하면 어떻게 돼? 돈에 해탈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먹을 것에 해탈하면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도 돼. 그럼 나는 그냥 주어진 거 무엇이든 간에 나를 괴롭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서 해탈한 상태를. 그리고 열반에 이른 존재를 부처라고 얘기해요. 부처. 깨달은 자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본성이 불성이랬죠. 불교는 다신교가 맞아 틀려. 불교는 다신교입니까? 아니면 유일신교입니까? 신교가 아니야.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우리가 제우스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가 야훼가 될 수 없다고.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석가모니를 신봉하는 정도가 아니야. 최초로 부처가 된 자인 거고 석가모니는 우리가 석가모니처럼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존재인 거죠. 그 종교인 거지. 불교라는 게. 뭐 하면 돼? 집착을 끊어내면 되잖아. 해탈하면 되잖아. 물론 쉽지 않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맛있는 것에 끌리는 성질이 있는데. 근데 시금치랑 애슐리랑 똑같이 느껴야 돼. 쉽지 않겠죠. 근데 끊어내라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라 그러지. 오신채 피하라고. 그런 수양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부처님 자체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막 종파가 나뉘고 하면서 뭔가 계속 사상이 겹치듯이 붙거든. 후대 사상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열반에 이르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 열반에 이르면 원래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인과관계가 남아가지고.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성된 그 자신의 세계가 열린대.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자신만의 불국토가 새롭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서방 극락 정토는 아미타 부처가 다스리는 불국토야. 그런 것처럼 내가 무슨 부처로 딱 이렇게 나타나잖아. 부처가 여러 개 있죠. 관세음 보살 이런 거 있잖아. 아미타 불 이런 거, 미륵 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부처가 되면은 내가 부처가 되면 나만의 불국토에서 계속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수양을 막 해서 아미타열에 나무 아미타불 이런 거 있으면 서방 극락 쪽토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극락 왕생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바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럼 고통으로 가득 찬 사바 세계인데 그럼 거기 태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고통에 받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고통을 끌어내는 방법은 모든 집착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것.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만이 유일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죽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죠? 계속 고통받을 겁니다. 해탈하십시오. 넘어가고. 자, 그러면 해탈하면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면 해탈은 어떻게 해?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도입니다. 방도. 해탈이 이르는 방도를 설명한 게 도성제예요. 소멸의 방법에 대한 진리다. 이상세계였죠. 집착의 소멸에 관한 진리다. 방도, 소멸의 방도에 관한 진리. 자, 8정도가 있는데 8정도. 이 8정도 21번 드적으로 8정도. 8정도는 정어, 명, 정어 뭐 이런 거. 관념, 선정, 노력, 뭐 바른, 견해, 생각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바른 관념, 바른 선정 이런 거는 전부 다 밑에 이거부터 중도입니다. 중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방도가 바른 방도입니다. 말을 할 때 정거잖아. 바른 언어를 써라. 바른 언어를 쓰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막 그 귀족층이나 알아듣는 고상한 언어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전문 용어, 어려운 용어, 불경에 나오는 용어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막 그 깡패들이나 시정잡패들이 막 욕 섞어가지고 막 일반 민중들이 안 쓰는 그런 용어도 쓰지 말라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설명을 하라는 얘기야. 바른 언어 그겁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뭐 이런 것도 바른 관념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왼쪽 오른쪽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그냥 가운데 적당히 중도적인 그런 이제 모든 거 양쪽을 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 생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노력하지 말라고. 고행을 했다가 안 됐죠. 쾌락이 극단에 있었는데도 안 됐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노력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거잖아. 그런 거 하나. 괜찮죠? 그게 중도다, 중도. 그리고 이 8정도를 세 개의 기준으로 나눈 게 삼학이다, 삼학. 모의고사는 안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삼학이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오산고 내신만 이거를 나오더라. 개는 뭐가 들어가고 정은 뭐가 들어가고 해는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조금 표면적인 거잖아.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언어, 행위, 직업 이러면. 이거는 계율과 관련된 거고 계라고 해요. 계. 이건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리스도교에도 쉽게 있잖아. 쉽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정이라고 하는 정. 삼선을 뜻해요. 삼선. 다른 말로는 삼매라고도 합니다. 언제 쓰여요? 이 삼매라는 단어가. 독서, 삼매경 이런 거 들어봤잖아. 독서, 삼매경. 그러면 독서에 빠져들어가지고 참선 상태로 독서에게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삼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상태를 이제 참선, 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지혜. 다른 말로는 반야. 그러면 반야 바라밀다 신경, 반야 신경 뭐겠니? 깨달음의 지혜에 관한 경전인 거야. 반야 신경. 지혜, 정견, 정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끝내자. 여기까지. 대승 얼마 안 되거든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10분 만에 10분 컷.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나서 화가 나냐? 석가모니 때는 그냥 제자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설법하고 뭐 개인 깨달음 얻고 집착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런 것만 얘기했단 말이야. 돌아가지고 나서 그 부처님이 남기신 뭐 언어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 문제, 그 교리 적용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붙어요. 그 불교에서는 이 논쟁이 생길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서양에서도 뭐랑 같냐면 무슨 공의회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에서 뭐 교황이든 뭐든 뭐 교리 논쟁이 발생했을 때 다 같이 권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이게 교리가 옳은 거다라고 하잖아. 무슨 공의회, 콘스탄틴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이런 것처럼. 여기는 대결집이라 그래. 1차 대결집이 뭐였냐면 부처님이 글을 쓴 게 없거든. 부처님은 말로만 전달했어요, 내용을.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남기신 언어가 이런 거니까 노래 막 다시 암송하면서 그걸 경전으로 새겼던 게 1차 대결집 때. 그리고 2차 대결일 때 이제 파가 갈렸거든. 부처님 돌아가신 지 좀 됐으니까 막 포교를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어떤 거였냐면 아샤 존자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해가지고 아샤 14라 그래. 근데 이때 토론에 붙였던 10가지 안건이 뭐였냐면 덩치가 좀 큰 스님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방석에 앉아도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시주를 받았는데 남이 뭐 그 우유를 줘가지고 내가 우유죽을 시주를 받으면 거기다가 꿀물을 타서 마셔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진짜 현실적인 문제지. 근데 좀 MZ 스님들 같은 경우는 혁신파거든요. 나이가 어린 애들은 아이씨 뭐 유두리 있게 해야지 부처님이 굳이 뭐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금지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냥 꿀물 좀 타서 마실 수도 있고 더 큰 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마다 다른 건데라고 주장한 반면에 얘는 상좌라는 거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야. 요거는 조금 대중적이죠. 여기는 높은 자리에 앉은 장로 계층이거든. 꼰대들인 거죠. 꼰대. 얘는 MZ, 얘는 꼰대. 꼰대들은 어디 그런 불경스러운 부처님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해. 다 똑같이 해야지.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해. 라고 해가지고 갈라졌어요. 근본이고. 와 밑에 딸린 여러 가지 20개 가량의 부로 나눠져가지고 이 시기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또 권력이 세겠죠. 그래서 대중부는 조금 세력이 약해지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나중에 대승불교 계열로 흡수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 시기 불교를 부파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가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는 원래 부처님 했던 내용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개인 해탈 중시합니다. 원래 부처님이 했던 얘기가 이거야. 부처님은 중생부재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너가 열심히 수행해서 집착을 끊어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라는 얘기만 해. 그래서 수행법부터 원래 있던 원시불교 그대로야. 팔정도, 경전연구, 엄격한 종교 실천. 그리고 수행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 수행만 수행입니다. 어디 이렇게 머리도 안 깎고 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그게 수행이냐 이런 입장인 거지. 그 이상적 경지 아라한 용어 알아두세요. 불교에 나오는 약간 신선 같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뭐 무슨 나한전 뭐 이런 거 있잖아. 불교 가면은 거기 나오는 108나한 뭐 이런 거 할 때 그 나한이 아라한을 뜻한다. 부처님 바로 아래 단계예요. 아라한에 이르러도 윤회하지 않습니다. 이해죠? 그래서 깨달음이 얻어서 내가 부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윤회하지 않는 존재가 될 거야. 그게 나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애들이라고. 그리고 요거는 말 필요 없는데 인도가 이렇게 있죠. 마우리아 왕조가 불교를 제일 처음 후원했거든.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간 왕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남방 쪽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불교를 많이 전파해요.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 부파불교 계열은 남방 불교라고도 불립니다. 동남아 지역에 많이 나와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부파불교가 쭉 진행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얘네들은 마우리아 왕조 후원받는 애들이죠. 그래서 귀족 불교, 왕실 불교 하면서 멧돼지가 부르니까 굳이 바깥으로 나와서 민중들은 설법을 안 해. 그냥 보통 왕실에 뭐 큰 법회를 연다 그럼 가가지고 목탁 좀 두드려주고 제사 좀 지내주고 왕실에 번영을 기원합니다 막 이런 거 해주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맨날 집 앞에서 경전 연구만 하고 내용이 어려워야 뭔가 좀 있어 보일 거 아니야. 어려운 내용 막 설명하고 이러니까 점점 민중들한테 인기를 잃어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귀족들이나 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생긴단 말이야. 점점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야씨 너네는 작은 수레다. 개인 깨달음만 추구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뭐 왕실이랑 귀족들이만 얘기해가지고 저기 고통에 허덕이는 사바세계의 민중들은 너네는 다 외면하고 있잖아. 걔네까지 챙겨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불자지.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지. 그래서 우리는 민중들까지 태우는 큰 수레야. 수레 승자를 세워. 탑승하다 할 때 승자입니다. 괜찮죠? 여기는 이제 소승불교라는 단어는 좀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소승 20부가 한 번도 대중부든 뭐 상자부든 자기를 소승불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방법이 다른 거지. 이렇게 쭉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개인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야 너네는 중생부전에 생각 안 해? 이라고 부탄하면서 싸들어서 소승부가 된 거야. 내가 어릴 때 그래서 소승불교가 교과서 용어로 있었거든. 지금은 없다. 전부 다 상자부 불교로 바뀌었어요. 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상자부 불교가 더 메인이거든. 남방불교라서. 대승불교 마지막. 부파불교가 경전연구에 치중하여 민주가 유리된 거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중생구제까지 할 거야. 그런 큰 수레야라는 정도입니다. 수행 방법은 요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육바라밀. 바라밀의 단어 뜻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차안 이차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피안 저 피자를 씁니다. 이 언덕은 사바세계고요. 저 언덕은 열반의 세계지. 깨달음의 세계지. 그래서 민중들이 막 여기서 고통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얘네들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게 바라밀이야. 그 수행 방법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6바라밀입니다. 다른 건 알 필요는 없고 첫 번째 것만 알아두세요.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보시는 널리 베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책마다 조금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르게 좀 적어놨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무주상 보시라고 해가지고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는 보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내가 남한테 혹시 뭐 힘든 거 뭐 도움을 준 다음에 내가 도왔었나 이런 왼손을 내가 왼손이 한 기부를 오른손이 모르는 그런 기부가 진짜 기부다라는 얘기야. 됐죠? 보시 바람일이고 나머지 뭐 지게는 계율, 뭐 인욕은 관용 뭐 이런 거 있는데 주요 마지막에 반야 바람일인 거지.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인 거죠.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은 뭐에 대한 거야? 중생 구제에 대한 지혜에 관한 경전이라는 얘기지. 마지막 이상적 경지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면 아란이랑 대비되는 개념이야. 이거 하나만 적어놔라. 보살에다가 이거 하고 끝내자. 32분이네. 보살. 상구보리라고 하고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적습니다. 상구보리, 상구보리가 아니라 상구보리. 상구보리. 아까 보리가 무슨 뜻이랬어? 보리수 할 때 보리. 보리가 무슨 뜻이랬습니까? 깨달음을 얻은다고 그래서 보리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상구보리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얘기야. 내가 해탈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래 소승불교에서 하던 거야. 근데 상구보리 플러스 뭐까지 하는 존재라고? 하화중생. 아래로는 백성에게 중생들을 구제하기도 하는 존재다. 보살. 그래서 여기는 그 원어로는 보티사트바라고 하는데 보티사트바 뜻이 뭐냐면 보티가 깨달음이 되죠. 사트바는 있다는 뜻이야. 보리살타의 줄임말이거든. 보살이. 그럼 내가 깨닫고도 안 떠나는 거예요. 왜? 뭐 저쪽 세계로 가면 뭐 할 수 없는 거야. 중생 구제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저기 불국토로 갈 수도 있는데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 굳이 남아 있는 존재가 보살이야. 그래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후샤낭조대가 대승불교거든. 후샤낭조가 여기 자리를 잡았다. 북방 그래서 후샤낭조가 유목민 계열이라서 펀자브 지방 평야지대 이쪽에 막 자리를 잡았던 왕조라서 북쪽이랑 더 가까워. 그래서 인도 북부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인도 북방 불교는 전부 다 대승불교예요. 우리가 아라한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 거야. 보살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 거야. 보살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죠. 그걸 절에서 이제 수행하는 그 스님들 말고 절에 온 좀 다른 일반인들끼리 서로 보살님 이렇게 하잖아. 서로 이제 중생구제하는 존재라는 얘기야. 대승불교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보살이고 핵심 사상은 공 사상까지만 기억하세요. 공.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 연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연기는 모든 존재가 연관되어 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공 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정된 독립된 실체가 없다에 주목한 게 공이야.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범위 넘어가니까 중간 유식 이렇게 나뉘고 중국 대승불교는 고정선조는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선종에서 어떤 개념이 좀 대두되냐면 원래 대승불교부터 이 단어가 나와. 불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에요. 형성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다시 유교의 도덕심, 유교의 본성은 뭐라고? 유교의 인간본성? 유교의 인간본성. 도덕심, 인의 예지잖아. 그치? 인의 예지가 인간본성이고 불교의 인간본성 뭐라고? 불성이다. 불성이 선종불교 때 대승불교 때부터 있었는데 이때부터 중요해진다고. 타고난 성질이라서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깨달음의 수준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형성하지 않는다. 본성은 여기까지 마시다.